네, 오늘은 유다서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당시에 예수님과 3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그들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지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수종들면서 그들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때로는 어떤 제자들은 또 순교하고 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제자들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현실 삶에 대한 또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빼내는 그런 구원 사역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사도들은 예언적인 사역을 했던 자들이다. 예언과 관련된 자다. 미리 말한 것은 예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언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3개의 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7절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 도임의 문제까지 상고하면서 적용을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많은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했으니까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파한 복음이겠죠. 그래서 예언적 복음 사역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적 복음 사역이 그들의 인생에 한 번 딱 말하고 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개모임 하듯이 또 번개 모임을 하듯이 다르모시 모임을 하듯이 친교 모임을 하듯이 함께 모이자라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구약에서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또 죄 속에 담당하시는 속죄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약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은 어느 역사적 한 시점에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오랜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서도 하나의 그 교회가 생겨지기까지 또 교회가 생긴 이후에는 우리가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볼 때 주님의 교회는 이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정통성, 예수님과 사도적인 그 신앙과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예언적 복음의 역사성과 또 정통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상고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예, 유다서가 이런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장입니다. 몇 절로 구성되어 있죠? 25절, 25개 절입니까? 예, 한 장의 챕터 안에서 25개의 절이 그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장의 이 유다서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호칭이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4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을 이단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먼저 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4절에 보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뭐라고요? 미리 기록된 자다. 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미리 기록을 해놓은 대상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멸망받은 인물들,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는, 예, 아무 양심의 가책도 가지도 않는 그 경건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주신 이 계명을 엎어버리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고 도리어 자신의 죄악을 짓는 방탕한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 거짓 교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구체적인 낱낱의 죄악도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부인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들의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예 부인하는 믿음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다.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한다. 진리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뭡니까? 젊은 미국의 크리스찬이면서 캠퍼스의 세속화와 또 성적인 방종하는 이러한 문화를 거슬러서 선포하는 그 젊은 사역자 누구죠?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 31세입니까? 그런 캠퍼스의 죄악의 문화에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캠퍼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의 정치적인 우좌를 떠났어. 우리가 오늘 정치적인 이 기준 때문에 너무 교회가 혼탁하고 교회가 분리되고 신앙이 나누어지고 세대가 나누어지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나누어지는 미국과 한국 전 세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그 은혜와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거짓 교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행하여 결국 멸망한다. 예,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행한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신앙의 원리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식 있는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화 있을 자들이다. 화를 받는다. 복 받는 게 아니고 화를 받는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6개의 은유적 표현이 나오죠.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을 기를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또 가을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바다의 끝이 물결이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18절에도 3개 나옵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 오늘 본문이죠. 19절 오늘 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 없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안 써보셨죠? 이 짧은 한 장의 25개의 구절로 구성된 이 유다서 안에 거짓 교사 이단들에 대한 표현이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21개가 나옵니다. 이 한 장 안에 거짓 교사들의 표현이 가득한 정글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유다서 전체 안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1대 1이에요. 17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유다서를 제가 주석을 하고 묵상을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한 장 안에 거짓 교사들의 표현은 21개 나오는데 거짓 교사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누구요? 주님을 믿는 성도, 교회에 대한 것은 딱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사랑받는 자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비슷한 표현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17절에 사랑받는 자 너희다 라는 표현이 있고 20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교회를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헬라어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bu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21가지에 대한 거짓 교사 이단들에 대한 표현이 가득하고 그들은 이런 자고 그들은 결국 멸망이다라고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한 이후에 21대 1에 해당하는 바로 주님을 믿는 바로 너희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이 양 그룹을 대조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하고 거짓 교사들의 21가지에 표현된 다양한 표현 안에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뭡니까? 구원이고 한쪽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1대 1이에요. 이 유다서 1장 한 장으로 구성되어진 25개의 구절 안에서 마치 현대 교회가 이 죄악의 탁한 물결 안에서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이 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문학적인 이 정글과 같은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학 캠퍼스 안에서 온갖 성적인 타락과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성경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씀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성령이 없는 죄악에 충만한 그런 물결과 사상들이 캠퍼스 안에 들어오고 교육 안에 들어오고 현대 문명 안에 문화 속에 거센 파도와 같이 휘몰아치는 성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타락의 세대에 그 성을 무너지는 성에 맞서서 싸우는 한 의로운 청년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성도된 주님의 자녀들도 평안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과 물결과 풍랑에 휩싸여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방랑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죄악의 물결과 사탄의 역사와 또 세상의 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대 1이에요. 1대 1도 아니고 5대 1도 아니고 이 표현 자체를 보면, 문학적 표현 자체를 보면 21대 1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신실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힘든 일인지, 대적이 많은지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21대 1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21대 1일지라도 그 퀄리티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받는 자입니까? 2절에 보시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표현이 나옵니다. 왜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호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절 나타납니다. 1절 상반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을 얻었다? 예, 사랑을 얻었다. 이 수동태 동사예요. 수동태 동사. 헬라 문법에서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적인 수동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격을 갖추어서 노력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냥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신적인 수동태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받는 자들이다? 지키심을 지킨다. 보호를 받는 자다. 이것도 수동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사랑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비록 많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보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호칭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고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사랑받는 공동체라면 과거에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21개의 모습과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말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전에는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디도서 3장 3절에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다, 순종하지 않는 자다,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였다. 이단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저주의 정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현재의 정체성은 축복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우리 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도 받으셨죠.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비둘기가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났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His beloved Son의 오리지널 폼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복주시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예언의 정통성과 역사성 안에서 세워진 교회다 말을 할 때 창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일이 아니고 무계획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긴급 조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한 세례를 대신 받으시고 그 사랑받는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행패를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넘어지셔서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고, 또 한 분은 뒤로 넘어지셔서 힘들어 하시고, 목사가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다. 그렇게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할 때 인생의 미래가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미래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은혜 위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증명해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시련에 물결이 닥쳤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노출되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악의 물결과 세상에 방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죄악의 풍랑 속에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언적인 신앙 공동체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니까 뭐 좀 어렵게 들립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적인 신앙입니다. 예언적인 믿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언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 다양한 예언들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메시아 예수 구주를 보내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것이 때가 되어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예언과 성취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뭡니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약 속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경전인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집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구원의 길을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리와 기준과 규범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신앙 공동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언적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언적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예언을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예언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언을 한다는 건 뭡니까? 미리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참 예언이 되기 위해서는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다. 한마디로 뭐다? 거짓말, 뻥이다라는 거예요. 뻥이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미리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뻥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미리 한 말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예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리 일어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요? 전지하신 속성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걸 알아야 사도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말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쉽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진다, 미리 한 말이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야 된다. 전지해야, 모든 걸 알아야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고 뻥이니까 이루어지려면, 불가능한 한도 이루어지려면 뭐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반드시 뭐 된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적인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에서 예언을 했죠.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셨죠. 수천 년, 수만 년 뒤에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나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이 가능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언을 믿는 예언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문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주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doing은 어떻게 됩니까?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현대 어떤 나무죠? 아시죠? 예, 피그 추리 아닙니까? 일본말로 이지지코 나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지지코라고 불렀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순이 돋아나고 가지에서 물이 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타고 물과 영양분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가지가 아주 연하고 부드럽죠. 연하여지면서 뭐가 납니까? 잎사귀를 냅니다. 그런 계절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 여름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그 계절이 여름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나타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징조는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고 그럼 여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은 뻥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즉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말씀합니다. 결론에 말씀합니다.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뭐하라? 예? 깨어있으라.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4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뭐 온다?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의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서 예언의 말씀을,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 주께서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복된 인생은 주님 오심을 볼 수도 있겠죠. 미래. 어쨌든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예언이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언제가 김민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 한 분이 식당에 있다가 자기 차로 돌아서 핸들을 잡다가 그래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릅니다. 불현듯 갑자기 인생에 종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주가 너희를 부르실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든지 인자가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21대 1이에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조롱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 죄인들은 복수예요. 그러나 복 있는 자 오직 의인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러나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가보면 그 의인들이 복수로 등장합니다. 세상은 나를 둘러싼 자는 죄악의 물결은 많고 넘쳐나는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 자리 가보니까 나와 같이 고독을 느꼈던 의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숨겨놓은 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죄악의 풍랑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길 때 때로는 고독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대 1이라도 기죽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풍랑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기죽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언적인 신앙 공동체다. 이 말은 예언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예언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오늘도 깨어 있고 내일도 깨어 있고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잠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고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를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깨어서 준비되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번개 모임처럼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응급적인 계획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21대 1이라고 하는 절망과 낭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므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언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줄 알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낭만과 저절의 좌절 속에 쌓였다 할지라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전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예언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는 교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